왜 제가 스가랴 강해를 하는지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팬데믹이 닥치고 너무나도 황망한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코로나 이 숲을 뚫고 가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히브리서 강해가 끝나면서 조금씩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리셋 하자. 그래서 빌립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우리가 back to basic, 기초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으로 팔복 말씀과 함께 산상 설교를 쭉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시기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는 엔데믹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실내에서 마스크 쓴 분 많이 계시지만 꼭 쓸 필요가 없고 이런 소위 이제 정상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스가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약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세월을 무색하게 팬데믹 이후에 이제 현장에 돌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스가랴 말씀을 우리 베델 성도님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스가랴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코로나를 뚫고 기쁨으로 리셋하고 이제 back to basic 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이제는 return and rebuild,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면서 시기적인 그 타이밍을 딱 꽂았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해서 뭐 누군가 그런 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유다 왕 이름인가 이스라엘 왕인가 이러신 분도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 그 노트에 타임 차트만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 차트를 올리면서 잠깐만 오늘 이 말씀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주셨던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 아래 맨 아래에 시간대를 띠를 보십시오. 그 띠를 보면 아수르가라는 제국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망하죠. 그때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 얘기하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영어로 사이러스. 고레스 왕인데 저 도표 맨 위를 보십시오. 그게 BC 주전 539년입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그 속국들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의 신전, 템플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요. 가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그렇지만 이 일은 포로되어 잡혀가는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 직전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텐데 돌아올 거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어떤 독립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로 독립해서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에딕트, 칙령을 말해서 돌아가게 해요. 이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소위 그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 점토 기둥, 저런 게 발견이 되는데 저게 아카디안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거를 판독하니까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 저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하는데, 이 사이러스 왕이 아까 그 차트 보시면 539년에 이 칙령을 발하죠.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세워진데, 다리오 왕은 3대 왕이에요. 그 사이에 캄베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등극한 자가 다리오 왕입니다. 차트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게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6월이라고 썼죠. 왜? 어쨌든 8개월 8째 되는 그때가 주전 520년이에요. 그럼 칙령을 발의한 거하고 몇 년 차이죠? 19년 정도, 약 얼추 20년이 지난 그 이후 돌아오고 나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20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넘어가고 이제 헬라 제국이 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시죠. 이런 시대적인 어떤 차트를 가지고 조금 3차원 입체적으로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수많은 환상들이 나오거든요.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환상이 계시록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게 눈에 열리는 이유는 스가랴를 해석하면 계시록이 열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은 모르시지만 거의 한 9년 전에 8년 전에 요한계시록 제가 강해를 했는데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스가랴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할 수 있는 이 스가랴, 그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감각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가랴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또의 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또의 손자다. 그런데 이또가 어디에 나오냐면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귀환하는 포로의 명단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에 보시면 쭉 포로 귀환한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또가 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포로 귀환한 사람의 손자, 그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돌아와서 한 20년 정도가 지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까? 또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보니까 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You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한번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된 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돌아왔는데 너무나 황무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만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서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와 같이 동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서를 보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분오열하고 서로 싸우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해서 돌아온 건데, 우연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독립투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독립운동 하는 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동그란 안경만 쓰면은 조만식 장로나 김구 선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라의 독립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만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목적 때문에 했지만 결국 하나님 목적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지금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성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짓다가 말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얼마나 허하겠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던가,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돌아왔는가, 아마 자괴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웃 나라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들어왔네. 그래서 희한한 혼합 종교들,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속적인 물결들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순수한 신앙에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불순물이 섞이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자녀들은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부모님이 하는 거 보니까 들이 싸우고 야단이고 사분오열하고 서로 당론이나 짓고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우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다리오 왕 2년 8개월째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무슨 말씀을 그 백성에 주겠어요? 저 같으면 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위로부터 해줄 것 같아요. 힘내라, 괜찮아. 막 널브러져 있는 그거 보고, 그래서 힘줘가지고 어떡하든 다시 성전 건축해라, rebuild, 이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실은 메시지가 그렇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노하였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He was very angry. 너희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뜻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정치 실수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신앙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쫓겨나간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어떤 사람이 독립투사같이 저 시골에서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게 했으면 다시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야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Return to me. 돌아오라. Return to me. 돌아왔는데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Return to me.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네 조상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return이 뭘까요? 돌아오라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뜻이죠. 새해 첫날 첫 주일 베델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데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좀 신나게 좀 저도 위로해주고 잘하셨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저도 이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타임리하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He was very angry.
심히 진노했다라고 하면서 심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넣죠. 근데 히브리어는 용법이 이렇게 돼요. 뭐 very angry 해서 very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 angr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런 부사를 넣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해요. 화가 났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너무 예쁘다. You're so beautiful, very beautiful.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beautiful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못됐다인데 아주 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화났다, 진짜 화나셨다, 이걸 뭐라 하면 angry.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2번 반복하여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화가 난 거죠.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9년째 좀 회복할 만한데 여전히 이전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very angry, 화가 나신 거예요. very angry.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 우리 베델교회에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회복이 다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전 시대에 70%만 돌아오셨어요. 70%만. 30% 아직 안 돌아오셨고 아니면 떠나셨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자, 돌아왔는데 아직 안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야,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신났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 아직 안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return, 회개하라는 거죠. return. 저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죄가 반복되면, 코로나가 왜 왔겠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겠습니까? 사상 초유로 교회 문을 닫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을 또 겪고 싶으십니까? 제 목회 평생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 문을 닫고. 그래서 다시 문을 열었었을 때 그때 제 감격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주신 교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You can come 했던 것이 바벨론에 포로로 쫓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너무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Finally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스가랴 시대는 19년이 지났는데 짓담한 성전의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를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30%가 있고 그리고 돌아온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그 감격이 사라지고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틋함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편리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옛날로 얘기하면 싱크리티즘, 혼합 종교 비슷한 신생 종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No, you have to return.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새해 첫날 회개하라. 돌아왔는데 아직도 벽돌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Return.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돌아오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쌍방, return, 더블 return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블 리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제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3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return, return, return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God of Almighty, God of Almighty, God of Hosts.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Return!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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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말씀이죠. 코로나를 열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아직도 예배가 수축되어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Return. 그러면 I will return to you. Return, I will return. Double return. 저는 이 더블 리턴이라고 하는 이 더블 회개에서 회개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관계 회복이 회개의 의미예요. 너만 돌아오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있어요, 실은. 그게 뭐냐면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I'm sorry. 그러면 회개했다라고 착각해요. 상처를 입히고 데미지를 입힌 저 사람은 저기에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I'm sorry, 회개했다고 해서 I done my job 이러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때인데 return, our return 이거는 관계 회복의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아니라 널브러져 있는 사람도 회복이 돼야 회개의 진정한 의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속으로 나 잘못했다,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네, I'm sorry, 그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return, our return to you. 관계 회복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싸우셨어요? 그럼 부부싸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보 나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도 our return and our return to you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펼쳐 놓고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심한 것 같은데요, I'm sorry.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내는 계속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 나 이미 회개했어, 왜 그래 당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You return to me, I'll return to you.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돼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return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관계 회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네? 너 어쩌다 여기는 앉아있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은 들로 산으로 가 있네? 너는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어떤 베니핏 아니면 어떤 문명의 이기를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정상 회복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서 return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조상에게 닥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경고해 주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제발 좀 듣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There's no good old days. 신앙생활도 There's no good old days. 야, 옛날이 좋았어. 정말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이 그렇게 타락했듯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벌 받는 거 우리도 벌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벌을 물리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시대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엉망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 이때에 부모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 말씀으로 묵상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놓치고 우리 자녀들 잃어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return,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잖아요. 몸만 와 있지 말고 정말 나에게 와라. Return to me, then I'll return back to you.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더블 약속하시잖아요. 더블 리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냐면 6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저는 이거를 그들이 드디어 회개했다라고 생각해요. 아,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 길로 또 가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 이르기를 하면서 이 포로 귀환한 이후의 백성들이 스가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회개하자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10년째 지금 베델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와서 설교한 게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2013년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토요일 날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그때 없었는데요. 오케이. 혹시 그때 계셨던 분은 Do you remember?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초대받아서 강사로 와가지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Repent!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건물과 솔리스트 최정원을 데려가겠다. 내가 이런 말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10년이 됐어요. 작년 1월 첫 주일날 제가 한 설교가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이 리마인드 해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교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로 산상설교 이 팔복의 말씀을 시작했죠. 근데 오늘은 새해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는데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그 축복인데 베네핏인데 그걸 저는 이렇게 합니다. Renewed heart. 새로워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새로워지는 마음이에요. 회개의 의미는 관계 회복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Renew heart. 예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The first message ever in his public ministry.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처음으로 퍼블릭 미니스트리 하면서 입을 떼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얼마나 에센셜하고 얼마나 펀더멘털하고 얼마나 코어, 핵심 중에 핵심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이 renewed heart, 새로워지는 마음, 이 마음의 회복, 새롭게 됨이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renewed heart, 새로워지는 마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새해는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건강도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그 기도 제목, My One Prayer 가지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보다도 더 소중하고 절실하고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게 뭐냐? Lord, give us a renewed heart by repenting our sins.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renewed heart, 이것이 the core value of Christian life, the essential value of our lives.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Renewed heart by repenting our sins.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로워지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베델교회 첫 메시지를 제가 전했던 게 회개하라였구나. 드디어 10년이 돼서, 10년째가 되어서 거의 같은 시간에 딱 10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저희 아들이 이젠 장가 갔지만 어렸을 때 막 이제 걸어 다니고 막 정신 없을 때 얘가 뭐 이렇게 올라서기만 하면 아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007 가방, 이 딱딱한 브리프 케이스를 들고 다녔어요. 지금은 백팩을 메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그 브리프 케이스 놓으면 거기에 그냥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빠 흉내.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러는 거야. 난 그래서 얘가 목사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꼬셔봤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아빠 하나로 우리 집안은 족하다 그러면서 그 길을 안 가더라고. 근데 한 번은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 하고 신방을 다녔는데 얘가 같이 따라왔는데 그 가방 위에 또 올라가더니 담임 목사를 향해서 회개하시오!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전도사로, 야, 너 아빠 이 목 달아나게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뜯어 말렸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이러면, 맞다, 나도 회개할 죄인이다,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철없는 우리 아들, 그 어리실 적으로 돌아와서 여기 헌금 다이 위에 오면 기어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것 같아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저의 인생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년 전 여러분에게 던졌던 메시지였어요. 제 인생을 바꾸고요,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된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그의 인생 구절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저 개인의 삶을 바꾼 말씀은 저겁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자, 헤셋, loving kindness, mercy, love.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두 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속수무책, helpless. 또 한 사람은 넉넉히 구할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구할 어떤 조건도 없고 오히려 원수짓만 했고 미움만 사는 짓만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럴 살려줄 이유도 없고 그럴 책임도 없고 아블리게이션이 없어요. But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인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있다면 지옥 갈 자격이 충분하죠. 버려질 자격이 충분한 우리들에게 그럴 필요 없으시고 그럴 책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지난주 설교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는. The reason that God has given you His grace, His mercy, His hesed is because so that you will repent. It's designed for you to repent.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풍성함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You despise God by not repenting? 지금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게 저를 바꿨다니까요.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는데 저도 이거를 잊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우상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바로 내 손녀딸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손녀딸인데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와서 제 방에 우리 딸이 애기 데리고 와요. 그래서 길면 10분, 짧으면 한 5초. 할아버지 인사해 하고 가.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바로 엊그제 첫돌이었어요. 근데 뭐 가족이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만나지를 못했죠. 축하도 못해주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hit한 거예요. 너 왜 회개 안 했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딸을 낳은 거를 감사는 했는데 회개하는 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자하심 받을 자격이 있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손녀딸 주신 거 제가 감사만 했지 회개를 못했네요. 하나님, 자격도 없는 이 죄인에게 이렇게 귀엽고 예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손녀들보다 예쁜 귀한 딸 주신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개한 후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덜렁 하나님 감사 땡큐 그러고 만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마치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것 같은,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감사가 superficial thanksgiving, 수박에 그냥 겉핥기식 감사만 한 것이 아닌가, 그냥 감사한 것만 툭 던지고 나는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걸 깜빡했구나, 내 인생 구절이라고 했는데 회개를 안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사는 했지만 회개 안 한 거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that's the fact. If you don't repent, you despise God.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2024년을 회개하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만 회개하고 그 다음엔 땡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날 살려주실 이유가 없는데 오늘도 살려주셨는지요.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주셨네요.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한 이 회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믿어요. 베델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감격을 누려보셨나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 드리는 이 감격을 감사해 보셨나요? 회개하십시오. 힘드세요? 더 회개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는 해보셨나요? 회개하십시오.
일이 너무나 잘 된다고요? 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보일 때 회개할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 베델 제단에 목사로 세우셔서 사용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요? 당연히 나는 나 정도면 그런다고요? 착각하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Return!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장로의 직분,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으셨는데 당연히 받았다고요? 때가 되니까 이제 받은 거라고요? 그래도 베델교회 섬긴 경력이 인정되어서 이제는 받을 걸 받았다고요? 감사는 했지 회개 안 하셨죠. 자격이 없으니까 회개해야죠.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베델교회에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까?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하셔야죠. 내가 한 일이 뭐라고? 그래서 은혜로 주어주신 이거 인자하심을 받았으니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섬기는 일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연말에 희미해져요. 빨리 끝내고 털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아가 이 고생하고 있어. 일단 체면도 있으니까 끝내고 보자. 그러고 계세요? 회개하세요. Return. 회개하세요. 착각하고 계세요. 뭐나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지 19년 만에 Return! 이미 리턴 했는데요. No! Return to me with a renewed heart. 하나님 앞에 그 단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감격, 그거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우리 가정에 주신 복, 내가 오늘도 건강해서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이 복,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해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에 딸랑 감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있어 누린다고 착각했다면 오늘 이 새해 회개하십시오. 새해는 회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renew 되는, 그래서 return and rebuild,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